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처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일은 무엇일까요? 아, 인류가 처하여 있는 가장 무서운 어떤 상황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두세 가지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심이 더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다. 사람의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그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죽은 행실에서 살아가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지 못한다. 죽은 행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죄의 문제가 있다. 인간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옛날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등장하고 나서 계속 보게 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개입하는 문제,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리는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 이하의 카인의 후예들이 세워가는 세상에 대해서 보면 그들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지금으로 하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죠. 엄청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절에 보면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이에요.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축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음악을 발달시키죠.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되었다. 음악을 발전시켰죠.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음악이 발달해 왔습니다. 25절에 보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문명을 철기 문명과 기계 문명을 발달시켜 온 어떤 문명을 세워나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카인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은 노시라는 지역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고 제국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잃어버렸던 에덴을 그들이 사는 땅에 회복할 거라고, 에덴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이것을 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이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친 벌은 77갑절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고 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못해도 사람들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깨끗하지 못한 양심은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에덴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그 에덴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옥을 만들어갑니다. 지옥을 만들어갑니다. 지금도 이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됐냐면,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사람이 지배를 당할까 두려워할 정도로 문명은 발달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땅에 이것을 활용하고 사는 세상은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처한 모든 문제는 문명이 발달해서도 발달하지 못한 문제도 아니고,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문제도 아니고, 식량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의 양심이 람에게 마음처럼 된다면, 그들이 꾸려나가는 공동체는,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그들이 세운 도시의 이름이 노시입니다. 노시는 방황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롯은 방황하는 것이에요. 성을 쌓는데, 문명은 발전시키는데, 어마어마하게 성 밖에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 성은 방황하는 세대, 홈리스예요. 안정이 없어요. 레스트레스예요. 쉼이 없는 도성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죄의 문제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해요?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문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머리는 좋게 할 수도, 양심이 더러워져도 머리는 좋을 수 있어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인데, 관계가 무너지면 기쁨을 얻을 수 없고, 관계가 막히면 샬롬,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죠. 그래서 그 뒤에 25절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 카인의 후예가 아니라 셋 후예가 나오는데, 그 후예는 뭘 알게 되냐면, 그들이 에노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에노스. 우리는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회복된 가인의 후예 줄기가 있고, 셋의 줄기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셋의 후예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통해서 이 땅에 지옥이, 사탄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오늘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문제요? 그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14절 하반절에 가면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지 못하게 한다. 죽은 행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죄의 종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나요? 내가 생각할 땐 내 양심은 깨끗한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내 양심이 그래도 딴 건 몰라도 내 양심은 깨끗해.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내 양심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막 파격적으로 드라마에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파격적으로 깨는 드라마들도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피로서는 몸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양심은 깨끗하게 안 되더라, 이 얘기를 말합니다. 양심은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9절 하반절에 볼까요? 9절. 그것이 의식주의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송아지의 피로 제사장의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고 단회적으로 한 번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그 피로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양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해서 한 번 성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피가 영원히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도 제사를 통해서 사람의 양심은 회복되고 될 수 없었고 죄에서도 구속함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직접 나서십니다. 그것이 한번 볼까요? 11절로 가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어 동사만 쭉 빼면 뭐예요? 그리스도는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는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나요? 그리스도는 오셨다는 거죠. 어디서 오셨을까요? 하늘에서 오셨죠. 지성소에서 오셨죠. 하늘 성소에서 오셨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분으로 오셨대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뭘 위한?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이유.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이 뭘까요? 이미 일어난 좋은 일. 좁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생각을 멈추지 말고. 뭘까요? 이미 일어난 좋은 일. 거기에 앞에 관주가 있는데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도 표현해요. 장차올 좋은 일.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이면서 장차올 좋은 일인 게 뭘까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 그 일을 위한 것이 뭘까요? 그 장차올 좋은 일,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이 뭘까요? 이것은 구속이죠. 구속.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요, 우리에게서 죄를 뿌리를 뽑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인간에게서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받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사역합니까?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등된다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요. 얼마나 자기를 비웠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정도로 자기를 비워서 낮춰서 사람이 되시는데 왜 사람이 되셔야 되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왜 사람이 굳이 여기 보면 지성소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왜 여기까지 또 나오셨다가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굳이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성소에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동사만 계속 보면 오셨다 들어가셨다. 이 땅에 오셨다 들어가셨다. 그러면 왜 오셨다 가셔야 되는지, 왜 오실 때 대제사장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지, 그건 사람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목적 자체가 사람이 되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시려고 일부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려고, 사람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세요?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11절 하반절입니다.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했다. 이건 뭐죠?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 땅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사역을 했어요? 제사의 일을 봤어요? 땅에 지은 하늘의 모형인 성막에서, 성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성소는 어디예요? 땅의 성소가 아니라 어디요? 하늘의 성소이다. 하늘의 성소이다. 근데 학자들이 이 부분이 하늘에 있는 성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저도 거기에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하늘 성소는 지성소밖에 없어야 돼요. 또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고 거기에 뭐요? 휘장이 있으면 안 돼요. 하늘 성소는 땅에만 어떻게 있어요? 지성소 있고 성소도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뭐가 휘장이, 그룹들이 막 보초를 서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 지성소 들어갔지만 하늘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늘 성소는 어떻게 뭐만 있어야 돼요? 지성소만 있어요. 그럼 여기서 통과했다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성소를 통과했다는 말은 무엇일까?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분의 피로, 그분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늘 성소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되면 막 힘들죠, 그죠? 그런데 한번 10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10장.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보세요. 이걸 상상을 좀 해보면 어때요? 네, 하늘과 지성소의 사이에 뭐가 휘장이 있다고요. 뭐 보이는 회장인지 보이지 않는 회장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는 모형으로는 뭐였어요? 휘장이었어요. 휘장. 그런데 이 휘장을 찢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휘장을 어떻게 하면 찢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했더니 오늘 10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뚫고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뚫고 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소에서 드렸다는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자기의 피로 드린 제사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열려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열려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쑥 들어가시는데 어떤 피로만 그게 가능했어요? 송아지의 피로 안 되고 염소의 피로 안 되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만 가능했다. 그분의 몸을 찢으셔야만 가능했다. 이거죠.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다 죽고 끝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사람이 되셔서 인류가 그분 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이 한번 예수님 안에서 다 죽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다 삶으로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또 볼까요? 12절부터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뭘로?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구원이라는 단어 옆에 구속이라고 쓰시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염소나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거든. 어때요? 지상에 있는 성소에서 드리는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로 깨끗해져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14절을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제물들을 어디 번제단에서 불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성령의 불로 태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논법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성령의 불로 번제단에서 그분의 하나님께 드려졌다. 참 기가 막힌 말씀들입니다. 요즘 제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시원이하고 이상원 목사 아들 누구죠? 수아가 소설을 쓰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들인데 네이버에 써서 올리는 게 있어요. 이상아가 막 지난주 목요일 날 모임하는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수아가 막 그 수아를 은근히 까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자랑하는 그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근데 진짜 읽어봤더니 오, 상상력이 대단해요. 상상력이 대단하더라고. 시원이 것도 내가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시원이한테 그래서 야, 성경을 많이 봐. 그러면 세상 애들이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메타포와 이런 어떤 은유와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상상하지 못한 글을 쓸 수 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그죠? 문학을 막 내 속에서 짜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짜내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짜내가지고 나올 게 뭐가 있어요? 하여튼
할 정도로 문장들과 단어들과 뭐 이런 구성들이 참 재밌게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면 네이버에 가셔서 이런 어떤 말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흔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근데 성령을 힘입으라는 말이 이런 걸 하나만 묵상을 깊이 해도 막 상상력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 그 더럽혀지 않은 깨끗한 피야말로 뭐로요? 뭘 가능하게 한다고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깨끗하신 피, 더럽혀지지 않은 피, 죄가 없으신 그 피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연합되었으므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데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 여러분 피가 깨끗해요? 여러분 피 보면 깨끗해요. 막 그래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도 있죠. 피를. 근데 피는 더럽죠. 피는 더럽죠. 피에 사람의 모든 질병과 뭐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 들어 있잖아요. 피가. 근데 어떻게 피를 발면 사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는 이게 논리가 이상해요. 이게 물리적인 어떤 현상과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깨끗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그냥 피만 바르면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고 발려야 돼. 그때 죄가 사해지고 양심이 정결해지고 뭐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죽은 행실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탔는데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뭐가 가능해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돼요. 인간의 문제를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죠.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난 에덴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를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덴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뭘로 표현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사람은 어떻게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러워진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담겨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가 온전히 담겨질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